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주보를 잘 모아 놓으시면 교회의 역사도 되고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잘 모아 놓으시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주보가 이제 제가 철도 해놓고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보가 이제 여러분 신앙에 좋은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보를 잘 모아 놓으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자, 1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잘 정립하고 어렵지는 않으시죠?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상들과 뜻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자, 우리가 1문항부터 3문항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아이패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한 5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느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자, 5번째 문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5번째 문제. 자,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문항부터 3문항까지는 서론이라고 전체의 전제가 되어지는 서론이죠. 자,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문항부터 6번 문항까지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4문은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왜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수정해야 되죠. 오늘 배우는 것은 5번째 문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6번째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1부에 4번부터 6번 문항까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7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1문항부터 3문항까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전제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4문항부터 시작하여서 38문항까지는 일부
소유리 문답의 제1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많이 버벅대도 다섯 번째 문항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자,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이것을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냐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신이 있나요? 김정 집사님이 아는 다른 신. 예? 아, 귀신. 그래요. 귀신. 또 미신. 또 어떤 신이 있나요? 아, 잡신. 네, 또 사탄 마귀. 그 석가모니 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부처 이런 것들, 알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분류가 이제 신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신을 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G-O-D.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다른 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뒤에 S를 붙여서 다른 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유리 문답 공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신에 대한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신을 믿지 않는 분들. 자신을 믿어요. 자신은 믿고. 근데 자기는 무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 무교신가요? 아무것도 안 믿으신대요? 철저히 무교? 그럼 뭘 믿으시나요? 자기 자신을 죽으면 끝이다. 아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쌍하게 살아가시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보면 뭔가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 또 모르지만 지금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으면 끝이다라고 평생을 생각했는데도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경험해 봤습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실 들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김원철 목사님
거기 병문안을 가서 신방 가서 크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분도 수술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막상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로 자기가 그 기도의 힘을 느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저도 간접 경험이지만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 또 큰 그 치료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이라도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의 큰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논할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논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 신에 대한 의식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미개 종족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도 뭐 개개인적으로는 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은 아주 불합단위의 그런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나름대로의 섬기는 신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것입니다. 이거 신에 대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 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비어진 것이죠. 그 비어진 공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퍼져 있는 종교의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이제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평생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작년보다 올해 느끼는 하나님이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올해보다 내년에 느껴지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점점 크신 분으로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신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차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가장 저급한 차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미신, 잡신, 도깨비, 저급한 차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수준. 도깨비, 여러분 옛날에 도깨비 해하지 않으면
그 방망이 이렇게 두들겨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주는 그 수준입니다. 이 기복적인 것이죠, 이게 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에게 비는 겁니다. 신에게 빌어서 신을 달래서 신의 비유를 맞추어서 그 신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수준의 신 개념이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신은 사람보다 좀 더 강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조금 발전된 차원의 신 개념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돌, 나무, 이런 자연. 그런데 이제는 캐릭터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그러면서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이 질투도 하고 인간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죠. 조금 더 발전된 차원의 신 개념이죠. 자, 오늘날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의 신 개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부분 권성 징악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돼. 악을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 가치나 도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옛날에 노승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잖아요.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박진 집사님. 허리 아파서? 허리 안 아프게. 네. 지팡이를 굉장히 의지해. 근데 노승이 아니어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길을 가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생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라도 이 작은 개미 하나라도 내가 살생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그 지팡이를 짚고 땅을 치면서 가는 거야. 굉장히 도덕적이죠.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번째 문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룹 토익 2가지 가지고 우리가 그룹 토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